제 말씀 우리 제가 먼저 주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유를 가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일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람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 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디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문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잔을 전파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끄셔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루어 주시옵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커다란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오늘 정말 좋았다. 다 좋았다. 다 만족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힘들 때도 많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서 무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가진 것도 없고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고 저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고 이 일 때문에 치이고 저 일 때문에 치이고 하는 인생에서 막 흔들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셔야만 내가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전 7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앞이 깜깜하고 꽉 막힌 상황에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와 같이 오늘 우리의 상황도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쩡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한 가지 이상씩 걱정과 근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있지만 말고 일어나라. 엎어지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여기 앞에 뒤에 또 초가 있지만 빛을 발하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불을 활활활 피우게 하려면 이런 초대가 필요하고 초기둥이 필요한데 초기둥마저 바닥난 상황에서 어떻게 불을 피우며 활활 타올라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실 이제는 여러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를 대로 다 저질러서
완전히 썩어져 버릴 대로 썩어져서 완전히 밑둥조차도 없는 상황에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일어서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고 도저히 남아있지 않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은 그 우리 같은 사람들 앞에 그 영혼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내 빛, 너의 빛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 써있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은 세상을 비추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어둠은 존재하고 심지어 온 땅과 온 만민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온 세상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할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인해서 이 영광이 임한 그곳에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안에 있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빛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거친 세상의 바람 앞에서도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태풍의 눈을 직시하며 꿋꿋이 몸을 지탱하여 서 있는 독수리처럼 당당한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빛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들이 있는데
멀쩡한 낮에도 아니고 밤에 모여서 산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간 산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야간 산행하는 사람들이 깜깜하고 험난한 산을 어떻게 올라서 새벽에 그 일출을 보고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빛을 하나 앞에다가 다 줍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 정상으로 올라갑니까? 앞에 불을 바라보고 올라갑니다. 앞에 사람이 비추는 불을 보고 딱 불빛만을 따라가서 올라갑니다. 나중에 날이 밝았을 때 무엇을 봅니까? 자기들이 산 정상에 있고 아름답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상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떠나 그 정상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빛 대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야지, 빛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다가는 그 어두운 산에서 길을 잃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치유의 빛이요 회복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예물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과 환난과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보게 될지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게 되고 또 우리의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부자가 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명이 이제 과거에 큰 부자였던 사람들 몇 명이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큰 부자, 지금도 그 가문이 계속 세계적인 부자로 남아있는데 그 가문의 이름은 록펠러 가문입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가문이 굉장히 땅도 많고 돈도 많아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나 이렇게 하면 그 록펠러라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형제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6살 때 이 어머니가 너무나도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용돈을 줘야 되니까 이 6살 때 처음으로 아들에게 20센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일주일 동안 용돈 쓰라고 20센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6살이니까 아마 8살 정도 됐겠죠. 20센트를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20센트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20센트를 주마. 일주일 동안 쓰거라. 그러나 이 센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 센트를 드렸습니다. 이 센트를 11조로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6살짜리한테 20센트,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일주일에 20센트 쓰라고, 지금으로 치자면 200원인데 200원 중에 2원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어머니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록펠러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92세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날마다 2센트 바쳤던 그 11조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30년 정말로 세계적으로 한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경제 공황으로 다 가난하게 경제가 힘들어질 때에도 이 록펠러는 그 11조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 때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운다든가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엄청난 돈을 또 사회에 부자로서 내놓았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록펠러에게 물어봤습니다. 록펠러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굉장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유산입니다. 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비전을 기도 중에 받았고 정성스러운 11조로 그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록펠러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11조 생활이 평생 이 록펠러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11조가 그냥 돈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 2센트, 200원, 2,000원, 2천만 원, 2억, 2조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11조 생활을 하는 것, 록펠러가 드렸던 그 11조 생활은 무엇이었냐? 바로 자기의 인생을 떼어드린 것입니다. 돈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생활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삼으면서 예배하며 나아갔던 삶인 것입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에게 주실 평안과 위로, 세상 일에서 보호하심,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세상 일에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회사 때문에, 미국의 어떤 나라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어떤 나라 때문에 내 사업이 막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내 모든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들리지 않는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가문이 부자 가문으로, 잘 사는 가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시온에 있어야 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빛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모든 세상은 지금 어두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시온에만 빛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상처입고 고통당하고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서 이 시온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시온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고생하고 있었던 곳의 재물들을 가지고 시온,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쫓기면서 쫓겨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이집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을 그냥 내주거나 아니면 싸게 팔아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나올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갖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부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이집트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또 씨를 말려 죽이려고 정말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날강가에 빠져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게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화려하게 그 이집트 땅을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 주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저 이집트 땅에 놔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안에서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과 환난을 주시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빛으로 나올 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의 귀한 것으로 그 다 뺏긴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들인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온 세계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낙타입니다. 요즘 현대에도 두바이 이런 데 가면 좋은 차들이 있고 그렇지만 낙타가 굉장히 귀하답니다. 옛날로 치자면 낙타는 자동차입니다. 우리도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런 것처럼 이 자동차의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재산이 되는 낙타가 지금 바로 이스라엘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낙타들 그리고 어린 낙타들 좋고 앞으로 좋은 부의 상징이 될 어린 낙타들도 바로 이스라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금과 유황을 스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들 이방신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에 유일하게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의 각종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 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죄를 지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히 쓰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일을 핑계로 너무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나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소생케 되어 다시 새롭게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포하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이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겠사오니 함께 하옵소서. 붙드소서. 빛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늘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